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울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같이 그날 이제 번제 드리는 이렇게 번제와 또 이 화목제 드리는 날이었잖아요. 그렇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제 성읍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사무엘이 거처하는 집에, 여기는 이제 옥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건물 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집은 이렇게 지붕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붕이 있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네모 반듯한 건물은 그냥 지붕에 옥상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쪽 나라의 건물들은 이렇게 그냥 이런 건물처럼 직사각형처럼 옥상에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옥상에 올라가서 뭐냐 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뭐 이렇게 사무엘도 아침 일찍 깨어서 새벽에 올라가서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얼마나 강렬해요. 우리나라보다 햇빛이 엄청 강렬하거든요. 뜨겁고. 그런데도 낮 12시에 요바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햇빛 막 내리쬐는데 정말로 정신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큰 이런 바구니에다가 큰 이 도자기에다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도자기에 짐승들이 잔뜩 잡혀서, 예를 들면 뭐 돼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말이라든지 이런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 이거는 부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서는 물고기 중에 비늘이 있고 붕어처럼 비늘이 있는 고기를 먹어라, 비늘이 없는 거는 부정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메기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런 거는 부정하다. 그런데 이 메기 같은 거 있고, 뭐 성경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던 그런 것들을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 이거 잡아 먹어라. 하나님이 너 이거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면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로는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자기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3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런 거 부정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한 음식을 네가 왜 자꾸 고집을 피우냐.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이면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도 하나님이 보자기에서 싸가지고 내려오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게 했는데 베드로가 자꾸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다. 책망을 듣고 나니까 바깥에서 쿵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봤더니 여기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그래서 나다고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로마의 백부장 되시는 고넬료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요바에 베드로 사도님이 있으니까 초청해서 데려와서 그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은 진짜 짐승이 아니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요바에 갔더니 요바에서 이제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 가족들이 다 나와 앉아있고 밑에 종들도 다 앉아있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순종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막 성령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신 거예요. 폭포수처럼 역사하신 거예요. 오순절 날 보면 성경에 어제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봤더니 성령님이 보통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 그리고 또 1909년부터 7년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도 전 세계 성령의 역사도 오순절 같은 성령의 역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순절 같은 성령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바람 소리, 태풍 소리 있잖아요. 그죠? 쉬 하고 바람 부는 소리. 이 바람 부는 소리가 집안에 막 들리기 시작하네. 바람이 부는, 태풍 부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막 불꽃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불꽃. 이렇게 장작불 피우면 막 불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그죠? 그 불꽃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불꽃이 막 내려와가지고는 사람 머리에, 가슴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귀로 들었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1907년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 성령님의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50년대 60년대 성령님의 역사라든지 엄청난 이 은사를 주고 해도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그냥 성령님께서 성도들 개인에게 임하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방언이 터지게 하고 그냥 성도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지
그렇게 보이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 오순절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냥 임해가지고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가 하고 놀래가지고, 야, 우리 세례 주자, 세례 주자. 그래가지고 세례를 다 줬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있고, 성령은 기름 붓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올리브 기름 있죠, 그죠? 올리브 기름, 진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령을 상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에게도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에 이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도 이 기름을 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또 안수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목사 임직식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직분 장로 임직식이라든지 장립이라든지 건사 취임이라든지 안수식이라든지 이럴 때를 안수한다, 이럴 때를 기름 붓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다 벌써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내일은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집 한 명이 올 테니까 내일은 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화목제로 고기를 먹을 때는 네가 이 동네 사람들 누구 해서 몇 명을 초청해라. 그리고 초청을 다 해놓고 그 중간에 이제 젊은 사울을 네 옆에 앉혀놓고 같이 식사를 해라. 하나님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다 하고는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전부 다 이제 한 30명 정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유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유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사무엘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사무엘이 제사장이니까 제일 중심에 앉는데 그 중심의 자리에 여기 앉혀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앉지 말고 의자 준비해 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다 앉은 다음에 그 요리하는 사람에게 내가 얘기했던 이 허벅지에 붙어 있는 뼈하고 그 살하고 그거 다 좀 가져와라. 요리한 거 가져와라. 그래서 사울에게 놓고는 이거 먹어라 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밤에는 아침에 만나서 그랬잖아요. 내가 내일로 보내겠다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 내 집에 가서 좀 쉬자. 내 집에 가자. 그래서 사무엘이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갔어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옥상에는 항상 기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뭐 초가집 같은 거 다 그리고 이제 이 집에다가 이제 옥상 있는 집들을 2층, 3층 집을 지어서 옥상이 있는 집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옥상에다가 뭐예요? 빨래 넣는 데만 사용하잖아요. 옥상에다가 빨래 넣는 것만 사용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빨래 넣는 걸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상이라는 거는 이게 꼭대기잖아요. 위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래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도 놓고 한 얘기가 성전을 내려간다 그러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간다 그래요. 성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 하나님께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천국 내려간다 그래요.
천국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어디 있는 그것은 전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서울도 얘기할 때 서울 내려간다 그래요. 서울 올라간다 그래요. 서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서울이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요. 사실은 서울이 내려오는 데거든요. 저쪽 강원도 정선 뭐 그다음에 저쪽에 어디입니까? 그 금강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 가지고 한강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한강이 높은 데예요, 낮은 데예요? 지역적으로 낮은 데잖아요, 낮은 데. 그래가지고 그 뭐랄까 우리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북한에서 평화의 댐 만든다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그 금강산 댐 만든다 그래가지고 거기 물을 다 열면 서울이 그냥 다 잠겨버린다고.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막기 위해서 평화의 댐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막 성금 내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금강산에 댐이 물이 물어지면 서울에 잠긴다. 거기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래서 그때 막, 공사를, 예를 들면 한 150m까지 해야 되는, 150m까지는. 150m 정도 높이를 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막 하면서 한 90m, 80m, 90m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 가짜로 막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가짜 언론에서 그렇고 이 좌파들이 그 가짜라고 막 그랬잖아요.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에서 금강산 댐 물을 열어버린 거예요. 물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려왔는데 그 평화의 댐이 물을 가둔 거예요. 그 평화의 댐이 없더라면 그 밑에 뭐 춘청 댐이니 뭐 하여튼 무슨 댐이니 다 무너져서 우리나라 심각했거든요. 그것이 북한에서 진짜 그러고 나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냐면 뭐 2천억을 들였던가 3천억을 들였던가 해가지고 보수공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140m, 150m, 80m 정도 높이를 만들었던 것을 그 위에다가 60m 정도를 더 올린 거예요. 더 높였어요. 보수한다 그러는데 보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계획해놨던 대로 다 한 거예요. 그 물이 일로 내려오면 서울이 밑이에요? 서울이 위에요? 서울이 밑이잖아요. 물이 흐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서울을 내려간다 그래요? 서울 올라간다 그래요? 서울 올라간다. 왜? 서울에는 왕이 있으니까. 왕이 있는 곳은 지역이 낮든지 높든지 어떤지 간에 거기는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올라간다. 서울도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올라간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습관들의 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너 나하고 옥상에 올라가자. 왜? 이제는 너 하나님 앞에 이제 왕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니까 너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이 될 사울에게 젊은 사울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너가 왕이 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걸 쭉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말씀은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또 잠을 자요. 그런데 이제 잠을 자는데 사무엘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옥상 올라가는 거 밤에. 새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듯이 사무엘이 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해가 이렇게 쫙 떠올라요.
해가 이렇게 떠오르니까 사울은 뭐 잠 쿨쿨 자죠. 젊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떠나자. 이제 가자. 이제 너들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일 오늘 아침 일찍 보낸다 그랬지 않냐? 가자. 사람들은 뭐 전부 잠잘 때 그 새벽에 해 뜰 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출발을 하러 가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이제 동네에 조금만 뭐 오다가 사울에게 말하는 건 네 종은 앞서 보내라. 좀 보내라. 그러니까 앞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동네 빠져나올 때 돼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게 하면서 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하냐면 거기에서 사무엘이 준비했던 이 기름, 하나님 이 올리브 기름 이걸 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을 세워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의 일일이 다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일들을 일일이 다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사무엘이 그 얘기할 때 사울이 한 번도 반항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동네 유지들이 쫙 앉아 있는데 네 여기 앉아라. 중앙에 수석 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그 젊은 놈이 선지자님 제가 어떻게 저 자리에 앉습니까? 하고 아닙니다. 나는 저 뒤에 앉아 있을 겁니다. 하고 고집 피우고 막 지 맘대로 안 해요. 예,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 예 하고 앉아요. 그 다음에 고기 갖다 주고 먹어라. 그래도 예 하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는 옥상으로 올라가자. 가서 기도도 하고 예시한다. 또 옥상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 다 듣고 가르치는데도 거기서 사울이 예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울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어졌을 때 사울의 이 어떻게 사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지 고집대로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안 들었다 이 말은 버렸다 이 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준비해 놓은 기름을 가지고 사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웁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 이 사울 왕에게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관리하고 이끌어 가시고 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지식이 앞서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앞서고 말씀이 앞서고 성령님이 앞서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하고 말씀의 이끌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고 사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이끌림을 받아가고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